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부른 찬양이 마지막 가사에서처럼 우리가 선 이곳이 주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로 물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다 함께 요절 말씀인 18장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복된 교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거실과 또 골방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귀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우리 영혼에 새기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의 전반부에서는 경쟁으로 인한 시기의 문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열등감과 우월의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작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8장 후반부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 문제는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죄 문제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화되고 거룩한 성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들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소한 범죄가 아니라 때로는 아주 중대하고도 심각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륜이나 성추행과 같은 음행의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교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든지 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죄가 점점 퍼져서 공동체 전체를 물들이게 됩니다. 범죄한 당사자에게도 그냥 두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그냥 방치해주면 그 범죄한 사람은 점점점 담대해져서 나중에는 서슴지 않고 죄를 범하게 되고 너무 멀리 나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든 신자든 모두에게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죄 문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 권징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권징이라는 단어의 뜻은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권징은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과 함께 교회의 3대 표지 중 하나로 불립니다. 그 정도로 권징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징을 시행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권징에 대해서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첫 번째 단계는 범죄한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비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범죄한 사실을 동네방네 다 알리고 폭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회개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이 더 크게 느껴져서 회개하기보다는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져버리기가 쉬울 것입니다. 조용히 만나서 진심으로 죄악을 일깨워주고 돌이키도록 권고해주면 죄를 범한 형제는 진심으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듣고 돌이키게 되면 그 형제를 다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번째 단계는 몇몇 증인들과 함께 가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 한 사람이 가서 1대1로 권고하는 것은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의견이 섞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세 증인이 함께 가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객관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증인은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에서 공동체 앞에 나가서 보고를 하게 될 것인데 혹시라도 과장이나 왜곡이 생기지 않도록 그 보고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객관적인 증인의 입회하에서 주어진 권징에 대해서 죄를 범한 형제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교회는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권징의 세 번째 단계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범죄 사실을 보고하고 교회의 권위로서 공동체 전체의 이름으로서 그 형제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개적인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다시 얻게 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그 범죄한 형제와 교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공동체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범죄한 사람은 그런데 이런 공동체 전체의 권고를 듣고 나서도 아니 교회가 이렇게 권징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난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의 권징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내린 결정을 당사자는 무겁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권징의 모든 절차가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서 마지막으로 합심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부탁하셨습니다. 교회가 비록 범죄한 당사자를 출교시켰다 할지라도 범죄한 형제가 죄를 깨닫고 언젠가는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완악해진 형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언제든 그 회개한 형제를 다시 공동체는 맞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권징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마태복음 18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권징이라는 주제가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권징이 교회의 3대 표지 중에 하나였어?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과 동등한 급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야? 하는 점이 의아하게 여기실지 모릅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초기 한국 교회의 총회 회의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각 교회에서 교인들의 총회가 열렸을 때 그 내용을 기록한 그런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어떤 것까지 기록이 됐냐면 예를 들면 방앗간집 셋째 아들이 졸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회의록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실명까지 들어가서 누구 졸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이 돼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록을 보다가 놀란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의 매번 총회 때마다 권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벌식에 관한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해벌식이란 무엇이냐? 권징을 했던 그 당사자가 진실되게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내려졌던 징계를 푼다는 의미에서 벌을 풀어준다 하는 뜻의 해벌식을 가졌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해벌식 때 그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가서 손을 잡아주거나 껴안아주거나 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공동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권징, 해벌식 이런 것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권징 실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권징이 교회 안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권징을 하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교회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위로받으러 왔지 권징받으러 온 줄 아느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딴 데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대부분 교회가 새로운 교인이 왔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과거를 다 세탁하고 새로 시작하면 그만입니다. 또 교인이 떠날 것을 두려워서 교인은 감히 권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징을 주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사실이 분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권징이 필요하다 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무조건 그 사람을 감싸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또 그 범죄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은 교인이 있다면 또 그 피해를 입은 교인 편에 서서 그 사람하고 친밀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무조건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권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두 파가 나뉘어서 치열한 갈등을 하고 다툼을 하는 이런 보기 좋지 못한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쫓아내기 위해서 권징이라는 수단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모와 간통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누룩이 없는 성결한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권징이 실종되면 이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함을 함께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과 같은 죄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내버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도 함께 살리기 위해서 죄 문제를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합심 기도하며 서로 뜻과 지혜를 모아 신중하고 온유하게 권면을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 문제를 다루는 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도 없습니다. 한 영혼과 공동체에 대한 목자의 심정과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일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범죄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징을 할 이유도 근거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 좋은 것은 범죄한 후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서 죄악을 발견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좋은 것은 목자의 공고를 잘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 개인에게나 공동체 전체에게나 가장 좋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권징의 단계까지 이루게 되는 것은 서로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고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생각할 때 외줄타기처럼 위험천만해 보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아남 일부가 권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자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권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회의 권징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납하고 다시 받아주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반복해서 저지른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삼진아웃죄가 있습니다. 3번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아예 이제 면허를 취소하고 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당시 유대교의 랍비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3번까지 주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너그러움을 과시하고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랍비들은 3번을 얘기했는데 저는 7번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7번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의 최대치가 아닐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면 490번입니다. 거의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베드로와 예수님은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아예 달랐습니다. 뱁새와 황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복수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용서하는 일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인간 세상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용서가 기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의 용서는 마치 밥을 먹는 일처럼 당연한 일, 보편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용서에 인색해지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날선 비판과 질책이 난무하는 곳이 되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분위기가 딱딱하게 경직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제 맺고 관계성 갖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심리적 거리두기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각 성도들은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서 공동체의 힘이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앞으로 닥쳐오는 거센 풍파와 고난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 백사장을 주먹으로 탁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사이로 모래알들이 다 빠져나가서 손 위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가 이런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가 된다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닥쳐온 이 코로나 위기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또 이렇게 모래알과 같은 공동체가 어떻게 천국의 짠맛을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권징이 없이는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함을 보존할 수 없다면 용서 없이는 교회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왜 70번씩 7번 용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연만 결산을 해보니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져놓고도 상환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1만 달란트는 금 340톤입니다. 순금 한 돈 돌반지를 9천만 개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금 시세를 바탕으로 이를 환산해 보니 약 24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유한 갑부가 누구죠?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의 총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9조 원이라고 합니다. 24조 원이니까 이건희 회장의 재산보다 5조 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임금에게 이런 거액을 빚진 사람에 대해 당시 관행은 무조건 목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빚을 갚도록 했습니다. 이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빌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 갚겠다는 말은 실현 불가능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잠 한숨 안 자고 일을 해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종의 모습을 본 부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보내고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거액을 탕감받은 종은 신나게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길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그 동료의 목을 잡더니 야 이놈아 너 잘 만났다. 내 빚 갚어. 이러면서 빚을 독촉했습니다. 그 동료는 이때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 임금 앞에서 간구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 맞아 내가 좀 전에 이렇게 간구하고 탕감을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100데나리온 하면 연봉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조만간에 갚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는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거액의 빚을 탕감받았던 반면에 이 종은 동료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몹시 진노했습니다. 즉시 그 종을 다시 들어오라 하여서 호되게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바로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은 노하여 그 비열한 종이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왜 1만 달란트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한순간에 다 탕감해 주었을까요? 큰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한 이 주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온 대로 주인의 목적은 탕감받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눈 감아줄 테니 이제부터 너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뜻으로 탕감해 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는 종종 채무에 비유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속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갚아도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소유와 생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거저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엄청난 빚이 탕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다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이 전부이고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관대한 사람이 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토록 큰 희생,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는 그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마땅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에게 용서는 더 이상 선행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우리에게 이제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34절에 보시면 옥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옥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라는 뜻도 있고 고문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관계성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사랑과의 관계성이 단절되게 됩니다. 소통이 없어지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이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심령에 와닿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듯이 우리 마음이 지속적으로 괴롭습니다. 미움과 분노,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성품과 인성이 왜곡되고 그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게 됩니다. 용서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또 이 미움과 복수심의 감옥에서 나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용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그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듯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 아니라 단 한 번도 용서할 힘이 없을 때조차 많이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전 가족을 잃었던 코리텐 붐 여사가 계십니다. 2차 대전 후에 이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언니를 수용소에서 고문했던 그 나치 전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코리텐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코리텐붐 여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노신사가 자신에게 악수하자며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도저히 그 손을 잡을 힘이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순간 여사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때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야, 난 네 앞에 있는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여사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며 비로소 그를 용서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와 용서의 악수를 나누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을 아주 무겁게 짓눌렸던 그 짐을 한순간에 헐 다 내어 던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안식을 누린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용서의 능력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가운데 그동안 서로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모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안에 죄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권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형제의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이 그래서 거룩하며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